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땅끝으로 시간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와 목회자를 소개하는 이 시간,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로 가보려고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안면에서 근삼교회를 섬기고 계신 정요한 목사님과 아버님이신 정기식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정요한 목사님. 네. 한 교회에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신 건가? 이렇게 의아한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두 분 관계를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먼저 저희 아버지 되시고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먼저 1987년도에, 86년도에 부임을 하셔서 목회를 쭉 해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은퇴를 하셨거든요. 이제 정년이 되셔서 은퇴를 하시고, 은퇴 이후에 후임자를 모시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가 2년 동안 후임자가 없었어요. 그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됐고요. 네, 이제 안수를 받으면서 소명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근삼교회에 대한 필요를 보여주셨고, 그 필요를 보여주신 것이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도 가운데 결정을 하고 후임 목사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아버님이신 정기식 목사님께서 은퇴 후에도 이제 그 마을에 계속 머물러 계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목사님? 노인 회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은퇴를 하니까 동료 어르신들이 이제 봉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봉사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한번 해보면 안다고. 그래서 제가 노인 회장으로 지금 4년째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유, 바쁘게 지내고 계시네요. 네, 아버지가 사역하시던 미자립교회 후임자가 오지 않아서 젊은 아드님이 이어서 섬기고 계신 근삼교회를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안면에 위치한 영곡마을. 예로부터 돼지를 키우는 양돈 농가나 소를 키우는 축사가 많던 이 지역은 우리에겐 낯익은 백암 순대가 탄생한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한 시절을 보낸 후 돼지 사육으로 인한 악취 민원과 축사 현대화 등으로 산지에 있던 양돈 농가를 외곽으로 모으고 있는 방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여파로 빈 축사는 물론 주민들이 떠난 집들이 방치돼 폐가로 전락한 흔적들이 역력하다. 다른 마을들과 같이 노인들만 남겨진 근삼리. 이곳에 유일한 젊은이가 있는데 근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요한 목사다. 오래돼 나날이 균열이 생기고 있는 교회 벽에 오늘도 실리콘을 바르며 틈새라도 막아보는데, 4년 전 부임 후 늘상 하는 일이지만 그 보수 실력이 아직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너무 어설퍼서 그래서 요즘 배우고 싶은 게 미장 미장이나 아니 목공 기술 이런 거 배우면은 참 농촌목회에서 쓸모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6년 된 예배당 건물이라 이곳저곳을 직접 고치다 보니 정요한 목사도 아내 김아영 사모도 이제 척하면 척이다. 됐어. 저거 참 쉬운 걸 어렵게 했네. 그렇게 교회 수리로 오전 시간을 보내고 맞이한 오후, 정요한 목사가 마을 경로당을 찾았다. 교회뿐만 아니라 마을 곳곳 정요한 목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아 이렇게 경로당이며 집집마다 찾아가는 것이 주 일과가 됐다. 오늘 경로당에서의 미션은 고장난 전등 교체. 노인들밖에 없는 시골 마을이다 보니 이런 간단한 작업도 정요한 목사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 현실이다. 동네 어르신들이 이제 주로 계시는 곳이 이제 마을 회관이고, 또 마을 회관을 둘러보다 보니까
오랫동안 전구 같은 것도 고장나는데도 방치돼 있고 여기저기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로당 작업이 끝나자마자 김하영 사모와 함께 한 권사님 댁을 찾았는데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엔 여름맞이 에어컨 대청소. 여름이 다가오면서 어르신들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을 점검하고 청소해드리고 있다. 닦을까? 네? 물로 닦으면 되잖아. 물로 어느새 듬직한 조수로 동역하고 있는 아내 김하영 사모와 함께 성도는 물론 마을 주민들을 수시로 신방하며 살피고 있는 정요한 목사다. 동네 마을회관도 청소 한 번도 안 해서 제가 했어요. 응? 동네 마을회관. 응. 거기도 청소 안 해. 아니 어떻게 하는 것만 가르쳐주고 가면 제가 키우지. 제가 하는 게 나을걸요? 잘못 끼시는 것보다? 그래. 네. 아니 목사님 자꾸 오시는 거 제주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목사님이 젊으시니까 와서 해주셔서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렇게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고맙고. 좋은 데 가서 오셨으니까 기도 하나 하고 가죠. 차가워서 괜찮아요 뭐. 저희는 괜찮은데 권사님 위로 올라가세요. 아니 나는 괜찮지. 젊은 사람들이 하기에는 쉬운 일인데 또 연로하신 분들께서는 어려운 일들이 있거든요. 뭐 TV를 켠다거나 TV도 늘 키던 것만 켜시고 다른 채널 있으면 쓰지 못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고장이 나더라도 간단한 고장인데 고치기 어려우신 거 있는데 그때마다 사실 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작은 건데 되게 감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되게 감사하죠. 별것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요한 목사는 매일같이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 섬기며 그 필요를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고 있다.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실 때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늘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한 소명을 받고 미국에서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한 정요한 목사. 이민 목회나 해외 선교사를 비롯한 모든 꿈들을 내려놓고 경기도 용인의 작은 시골 교회로 오게 된 데는 깊은 사연이 있다. 아버지가 은퇴를 하신 후에 만 2년 넘게 후임자가 이제 후임자를 청빙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됐고요. 목사 안수 받으면서 이제 소명을 놓고 기도하게 됐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필요를 보게 하셨어요. 성도들의 필요와 또 이 교회가 저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33년간 근삼교회를 섬기신 아버지의 뒤를 이으며 정요한 목사는 농사일도 함께 이어받고 있는데 특히 이 계절은 고구마 모종을 심는 때. 하지만 농사일만큼은 왠지 아직 서툰 솜씨다. 몇주 안 해봤는데 영상은 한 고랑 100개씩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심은 고구마는 다 자란 후 사역을 위해 특별한 목적으로도 쓰여지게 된다. 농촌에서는 목회 연장이에요. 목회 연장이고 이것도 사역인 거죠. 저희 가족만 먹으려면 한 3고랑 정도면 충분할걸요. 나머지는 다 주려고 하는 거죠. 감사한 분들한테 이렇게 선물 나누면요, 그분들한테도 역시 특별하고 드리는 저희들도 조금이나마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만치서 능숙하게 고구마 모종을 심고 계신 두 분은 정요한 목사의 부모님, 장용옥 사모와 정기식 원로 목사다. 지금은 이렇게 아들이 사역을 이어받아 당연한 것처럼 함께하고 있지만 정요한 목사가 이곳에서의 사역을 결단하기까지 육신의 부모로서 처음부터 흔쾌히 수락하고 응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33년 전
7살 정요한 목사를 비롯 3남매와 함께 이 마을에 부임한 정기식 원로 목사. 쉽지 않은 농촌 목회 모습을 어려서부터 봐온 아들의 길이 당신과는 다르길 바랬던 것이다.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전적으로. 도시의 큰 교회에서 영어 담당, 외국인들 영어 담당을 했는데 갑자기 사표를 낸 거예요. 내고 내가 교회 한번 살려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시골에 와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아들한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다 부모 마음은 다 그러잖아요. 너무 어려운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에 부모로서는 마음이 아프지. 하지만 지금 부모님은 아들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됐다. 하루 일과를 마친 시간, 김하영 사모가 사택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마치면 삼대가 함께하는 오붓한 저녁 식사는 딸 샤로니의 기도로 시작된다. 이 역시 특별한 은혜, 더없이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다. 아멘. 주일 아침, 오랜만에 단비가 내리는데 정요한 목사의 주일 첫 일정은 바로 차량 운행. 그런데 근삼교회는 따로 교회 차량이 없어 이렇게 승용차로 몇 번씩 나눠 다녀야 한다. 여기가 시골 동네다 보니까 이게 동네랑 동네 사이 거리가 멀어서 모시러 가야 돼요. 원래는 교회 승합차가 있었는데요. 한 15, 6년 정도 타고 오래돼가지고 폐차한 뒤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새 차는 구입 못하고 승용차로 제가 저희 차로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권사님은 빗속에서 오래 기다리셨던 모양이다. 이렇게 마을 곳곳을 돌며 성도들을 모시고 교회에 도착한 정요한 목사. 네. 한 번 더 모시러 가요. 한 번 더요. 근삼교회에서 유일하게 청소년이 있는 가정. 안녕지야. 특히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은 교회에 승합차가 있다면 조금은 덜 밖에서 기다릴 텐데 하는 아쉬움도 생긴다.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작은 차로 태워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도 교회에는 이렇게 봉고차 같이 큰 차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정요한 목사가 이 마을 저 마을로 몇 번에 걸친 차량 운행을 마친 시간. 어느새 찬양이 시작됐는데 화려한 오케스트라의 반주나 대형 성가대의 찬양은 아니지만 온 성도가 온 맘 다해 하나님만 향해 드리는 귀한 예배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환란이 있을 때 그 환란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정요한 목사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선포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배 후 화창하게 날이 갠 오후.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계세요, 할머니? 할머니. 정요한 목사 내외가 딸 샤로니까지 데리고 찾은 곳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마을 어르신 댁. 묵 잘 먹었어요. 사람이 유골 가지고 있어요. 호박죽. 아이고 미안해. 맛있게 먹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먹었습니다. 서로 나누고 챙기는 정겨운 시골 인심인데 상추도 좀 갖다 놨고. 상추. 이거 시금치 같은데, 시금치?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픈 어르신은 그 마음을 담아 상추를 푸짐히 챙겨주신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유, 됐어요. 이거는 충분해요. 아유,
과일 같은 거 이런 거 저기 하면 꼭 저기서 꼭 가져오세요. 어떤 때 그냥 이렇게 저기서 그냥 곁짝으로 하나씩 가져오시고 그러면 너무 미안하고 많이 얻어먹어요. 목사님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않고. 그래서 이웃 사촌에도 이렇게만 저기 하면 참 집안 모두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지. 그 사이 샤론이는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잔치가 한창인데 노인들만 있는 시골 마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아이의 재롱. 샤론이는 어느새 마을의 활력소가 돼 동역하고 있다. 마지막 때에 이분 곁을 지켜드리고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제 찾아뵙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그렇게 마을 어르신들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고 있는 근삼교회. 하지만 이 마을에서 버텨온 36년의 세월은 예배당 건물 곳곳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때문에 자칫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느껴지는데 안전진단이나 공사를 할 재정 상황이 안 되기에 오늘도 정요한 목사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벌어진 벽면의 틈새마다 실리콘으로 메우며 임시방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김하영 사모는 얼룩들을 쓸고 닦으며 최선을 다해 예배 처소를 가꾸는데 교회를 지을 때 건축 전문가들이 오셔서 지은 게 아니라 동네 분들이 모여가지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약간 좀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되면서 이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건물이 갈라진 거죠. 이렇게 밑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건물이 갈라지고 저 위쪽도 보면은 크게 갈라져 있거든요. 창틀도 나무로 된 창틀인데 오래돼가지고 창틀도 오래돼서 다 이제 갈라지고 이제 뜨고 교회가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쇠약해져 가고 있구나. 나이가 들고 쇠약해지고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부르시 하늘나라 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꾸 연약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진짜.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면은 정말로 좋겠다라는 소망도 있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교회 살려달라는 기도를 매일 하죠. 도와달라는 기도보다는 살려달라는 기도가 지금은 더 나오더라고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살려주세요. 오늘도 정요한 목사와 김하영 사모는 근삼교회를, 성도들을, 그리고 이 마을을 위해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는다. 제가 와도 상황이 그렇게 더 나아지는 않고 교회는 자꾸 어려워지니까 저의 책임인 것 같고 저의 부족함 때문에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자책감도 생기고 그래도 힘이 되는 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고 또 더디가지만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시골의 어려운 미자립 교회라는 이유로 아무도 오지 않던 근삼교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 마을을 품은 정요한 목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곳을 섬기고 있다. 인간의 눈으로는 막막하고 어려운 이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놀랍게 변화되어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통로로 변화될 그날을 믿으며 함께 기도한다.
앞에 너무너무 행복하게 봤는데 또 마지막에 막 그 목사님의 절절한 기도가 정유아 목사님께서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뵐 때 샤론이가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할아버지에 이어서 아버지 그리고 따님까지 정말 쉽지 않은 섬김을 이어가고 있는 이 3대가 하나님의 눈에 정말 얼마나 예쁠까, 얼마나 기쁨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어려운 교회, 미자립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까 싶은데 세습한다는 건 원하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미자립 교회를 5년 하셨고 자녀들은 일단 또 사역하느냐고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다른 분이 이제 교회 오셨는데 저에게도 그런 말씀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도 유학 중이어서 저희 형이랑 저도 둘이 아버님 교회를 섬길 수가 없었는데 오늘 정유한 목사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환하게 웃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안면에 있는 근삼교회 1986년부터 사역하시던 정기식 목사님의 은퇴 후에요. 2년 동안 후임자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유학을 하고 돌아온 아들 정유아 목사님이 또 채워가고 계세요. 젊은 사모님, 또 6살 따님까지 온 가족이 헌신하고 계시는데요. CTS 가족 여러분, 오래된 예배당 수리는 물론이고 지금 교회 차량도 시급합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힘이 돼주세요. 우리은행 00-7000-1004로 마음 보내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정 목사님, 현재 대부분의 농촌 마을이 그렇지만 여건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근삼교회가 있는 마을도 마찬가지고 이 1986년에 부임했을 때하고 지금 또 상황이 좀 많이 변하셨죠. 마을의 변화가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체감이 되시죠? 예. 네. 제가 83년 1월 3일 날 개척을 했는데 제가 86년에 왔으니까 앞에 분들은 2분이 계셨는데 여기는 목회가 안 된다. 그래서 어디로 가셨습니다. 가시고 보니까 우리 노회에서 제일 어려운 교회를 좀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전도부에서 그게 제일 어려우니까 거기 한번 가보라. 갔더니 그 당회장 목사님 계세요. 이강든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여기로 올 때가 안 된다고 신학생들이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집사님들이 그냥 수요일 오면 된다.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쌀 한 가마 가지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 가족이 됐습니다. 제가 제일 듣기 좋은 말이 우리 목사님, 우리 회장님, 노인 회장인데 제일 듣기가 좋고 이 동네 분들 내 부모님처럼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잘 모시겠다 그런 정신으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을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였을 줄 알았더니 아버님이 그 길을 너무 단단하게 다져주셨네요. 솔직히 자식한테는 가장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무 어려워서 아무도 여기서 사역하려고 하지 않는 그 미자립 교회를 물려주셨을 때 그 심경이 어떠셨을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가슴 아프죠. 그러나 아빠 제가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려볼 테니까 물려주세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까지 또 우리 며느리까지 부모님 모시고 교회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데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한번 해봐라 해서 우리 교인들도 부담이 된다고 아드님은 큰 교회 지금 부목사로 있는데 우리는 부담이 된다고 그 설득했더니 아유 그럼 참 좋지요. 교인들도 100% 이렇게 환영하고 그래서 그 우리 노회 목사님들은 다 말렸습니다. 다 말렸어요. 이웃교회 목사님들까지. 그래서 그런지 영상에 나갈 때 계속 아버님 목사님 우시는 거예요. 화면 보면서.
아마 그 아버지의 마음일 것 같아요. 이렇게 아들이 힘든데 와서 이렇게 자기 뒤를 이어서 고생하는 모습 보면서 계속 눈물을 이렇게 훔치시던데, 정현 목사님, 이 미자립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라 후임자가 없어서 네. 이렇게 근사함께 오시게 됐잖아요. 오실 교회 때 당시 그 교회 상황이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계속 살아와서 아, 저는 그렇죠. 이제 이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좀 익숙했거든요. 자라났으니까. 네, 네. 익숙했는데 이제 사역자의 눈으로서 이제 현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확실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먼저는 저희 교회와 사택이 건물은 있지만 이 건물이 저희 소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농촌 지역은 땅 주인들이 있고 그냥 예전에 그냥 건물 지어서 사세요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건물 땅 주인이 허락은 했지만 건물이 어떻게 뭐 소유가 저희한테 소유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택 같은 경우는 등기도 되어 있지 않는, 그러니까 없는 건물이에요. 땅 주인이 언제든지 나가라 네, 그러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다행히 그 전까지는 땅 주인들이 이렇게 농사 짓던 분들이어가지고 그냥 사세요. 저는 옆에 땅에 농사 짓겠습니다 해서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2년 전에 외집분들, 그러니까 다른 도시의 분들이 땅을 구입하시면서 계약 조건을 걸었어요. 네. 5년 후에 지금 있는 땅을 구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철거하고 나가라고. 그게 계약이 돼가지고요. 지금 2년이 흘렀고요. 3년째 돼가고 있고, 2년 안에 땅을 구입하지 못하면은 사택을 내어줘야, 철거해야 되는 상황에 있죠. 그러신 상황이구나. 네. 그러니까 정말 열악한 상황에 가셨네요. 정말 이런. 그 눈물의 기도가 어떤 네. 기도인지 네. 조금 더 알겠는데, 그럼 아버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그때 몇 살이셨어요? 7살이었습니다. 7살. 그때부터 살던 그런 동네군요. 네, 그러네요. 근데 막상 이제 사역을 위해서 떠나 있다가 다시 찾은 마을, 그때 분위기는 또 어땠을까 궁금한데요. 이전에는 편하게 바라보는 동네 어르신들이었는데, 이제는 사역자로서의 책임이 느껴지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을 전도해야 되고, 또 교회도 이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에게 있어서 익숙한 공간이고 편한 공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신학 공부하고 유학을 다녀오시면서 유학하는 동안에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어떤 목표에 대한 꿈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 근사함교회 오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또 꿈과 비전과 지금 현실 상황 속에서 좀 피하고 싶고 또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어떠세요, 목사님? 사실 상상은 많이 했죠. 만약에 미국에 있었으면 어땠었을까. 다른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이민 목회를 섬겼으면 어땠을까. 또 함께 공부했던 분들이 세계 방방곳곳에서 선교사로 또 귀한 사역자로서 일하고 계시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긴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소명이라는 게 나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부르신 대로 가는 게 소명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지만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순종이거든요. 네, 항상 능력이 없어서 능력 없음에 기도를 많이 구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순종이다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었고, 그리고 이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지금은 뭐 다른 후회는 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순종인데 진짜 제일 잘하는 부러워. 게 순종이라 그러시니까 제일 할 잘하는 말이 게 순종이. 바로 없는데, 전 하나님이 유학 때 품으셨던 그 꿈과 비전을 저는 그 목회하시는 곳에서 하나님 펼치게 하시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게 믿고 기도할게요. 네. 거기에 그 마을 주민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현 목사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그곳 마을 어르신들을 품을 수가 없기에
가장 귀한 아들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계속 감동으로 눈물이 막. 네. 마을 어르신들이 필요한 곳곳마다 그냥 마을의 아들로 아니 손자로 그냥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데 어떤 일들 하세요? 저희가 화면으로도 봤지만 가장 자질구레한 일들이죠. 네. 가장 많이 하는 일은 TV 고치기입니다. 요즘 TV들은 예전에 유선 TV처럼 틀면은 나오는 방송이 아니라 다 케이블 그렇죠. 셋탑박스가 하나씩 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른들한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케이블 셋탑박스가. 리모컨이 2개인데 하나는 TV 리모컨, 하나는 셋탑박스 리모컨이니까 이걸 뭘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지만 이제 아드님들이나 이제 다른 가족들이 알려주고 가시지만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렇죠. 유일한 낙이 TV거든요. 유일한 낙이 TV인데 TV가 안 나올 때가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부르시면은 가고요. 김치가 얼었다 그러면 김치 냉장고 온도 조절해 드리고 등 같은 것도 나가면은 이제 가서 등 갈아 드리고 이런 생활에 자질구레한 것들을 제가 이게 돌아다니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사실. 어려운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네요. 네. 네. 거의 맥가이버가 필요한 그런 교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그 6살 샤론 네. 따님 있잖아요. 막상 교회로 가기로 결정한 다음에 따님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따님이 그 또래 아이들이 거기에 지금 없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는 어떠세요, 목사님? 요즘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데요. 네. 항상 하는 얘기가 늦게 데리러 와달라는 거예요. 같이 있는 아이들이 거기 있으니까. 네, 좀 더 재밌어서 그래서 놀고 집에 오면은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놀아주긴 하지만 그래 또래들이 놀아주는 거랑은 또 비교가 안 돼. 다르니까. 하지만 샤론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신방 갈 때도 저 어른들끼리 가면은 약간 긴장을 하게 되는데 아이가 함께 있으면은 너무나도 좋아해 주시고 또 마을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아이 한 명은 정말로 하나의 그 커다란 에너지를 주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샤론이가 오히려 저희 사역을 도와주고 있고요. 큰 도움이 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목사님 이렇게 많은 걸 다 네. 내려놓고 온 가족이 그곳에 가서 헌신을 하고 계시는데 환경이라도 조금 더 편해지면 참 좋겠는데 예배당 보니까 지금 손볼 때가 너무 많겠는데요. 그냥 이렇게 단순한 손 보는 걸로는 좀 부족하겠다 싶을 정도로. 안전진단하면 진짜 이 교회가 계속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교회 곳곳이 금가 있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 튼튼하게 짓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블럭이라고 하죠. 네모난 블럭으로서 이렇게 쌓아서 레고 쌓듯이 이제 쌓아서 만든 교회여서 시간이 흐르니까 다 갈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창문 같은 것도 나무로 만들어진 창문인데 비가 새다 보니까 창문들도 이제 다 썩고 유리창들도 깨지고 사실 틀어지고 했죠. 제가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갈라진 부분에 실리콘 쏘거나 이제 시멘트로 이렇게 조금 메꾸하는 정도인데 그것도 계속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또 갈라지고 또 비도 새고 천장도 무너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실 자기 땅도 아니고 지금 교회 건물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 사택도 지금 걱정이고 계약이 이제 3년 남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 목사님은 이제 아버님을 이어서 그 마을에 들어갈 때 아버님 세대와는 다른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마을에 주신 비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비전과 꿈이 있다면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저에게 보여주신 거는 성도들의 필요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잘 알기 때문에 또 제가 성도님들을 오랫동안 보았고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나의 섬김과 또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눈을 조금만 마을만 볼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한정적이지만 눈을 조금 돌려서 이제 면 소재지라고 하는데 읍내라고 표현하는 부분으로 돈을 돌려서 조금만 나가면 차로 한 5분 거리거든요. 사실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눈을 돌리면은 젊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학생들도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있고 네. 네. 그리고
농촌 지역은 특별히 이제 다문화 가정들도 많이 있는데 많죠. 그런 네. 사역들을 저희 지역에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역들을 할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를 또한 준비해 주셨죠. 더디지만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쉽지 않은 사역지를 이제 아들이 이어가는 모습을 보시는 정기식 목사님,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계신 정현 목사님, 두 분을 이렇게 보면서 진짜 아름다운 동행이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은요, 제가 처음에 되게 감동받은 게 아버님이 여기 자리에 앉으시면서 담임 목사님 좋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막 그때부터 막 노근노근해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하고 또 아드님의 그 헌신과 또 이 순종에 감동하고 참 오늘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두 목사님이 이제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CTS 가족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저희가 감사함께서 기도하고 또 저희가 후원하겠습니다. 첫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혼 살리는 일, 그 다음에는 교회 살리는 일이요. 세 번째는 농촌 지역을 살리는 일, 이것입니다. 아버님은 오직 그 영혼 구원과 농촌에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우리 아드님 정현 목사님도 기도 제목 주시죠. 좀 더 구체적인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수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제목이고요. 또 농촌 지역에는 승합차가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사역을 위해서 또 봉사와 헌신을 위해서도 승합차가 많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어서 지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수리와 승합차가 이제 기도 제목이죠. 제가 볼 때는 사택도 이제 2년 안에 사택 지금 나가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사택은 머리에 없어요. 지금 교회하고 또 지금 성도분들 섬기고 하시는 것에 지금 기도 제목 주셨는데요. 그리고 좀 목사님 저는 도울 사람도 한 분 계셨으면 좋겠는 게 목사님이 성도들 이렇게 운전해 주시느라 예배가 목사님 도착하지 않았는데 벌써 시작했고 막 목사님 중간에 뛰어 들어가셔서 설교하시고 이 상황도 그 교회 이런 조금 도움이 되어주실 분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시태스 가족 여러분, 오늘 근삼교회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마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목사님이 대를 이어서 해나가는 일들이 참 주변에 쉽지 않은데 오늘 이 이야기만으로도 저에게 큰 감동이 되고요. 저희가 이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세상에서 정말 크고 좋은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반대해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일을 행할 때가 참 많은 시대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길이라는 하나만으로 이렇게 교회를 아버님을 이어서 섬기는 우리 근삼교회 정요한 목사님, 정기식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그 교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 교회가 그런 곳이다.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행하는 곳이다라는 칭찬받는 곳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많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 영혼의 전도와 시골 농촌 하나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 생계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교회가 안전하지 못하여 하나님 불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택이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서 남이 부러워하는 사택이 아니라 정말 온 가족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 기거하는 그곳 주님 잘 아시오니 주님 함께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사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섬기며 모시는 차량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 차량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많은 교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교회의 필요를 하나님 채우셨는지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간증이 근삼교회 교인들의 입을 통해 간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딸 샤론과 또 온 가족의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먹이시고 이끌어주시고 동역할 사람도 보내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안에 또한 다음에 주님의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 이 모든 것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피하지 않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아픔 눈물 예배 자리는 누군가는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깊이 크신 주의 사랑 알게 하소서. 내 마음을 다해 뜻과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렇게라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죠. 주 사랑 전하게 하소서. 목사님, 네. 아버님 퇴임하시고 2년 동안 후임자가 계속 없었고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너무 빤히 보이고 좁기만 한 게 아니라 너무 장애물이 많다는 것도 너무 알겠고 근데도 근삼교회를 섬기겠다는 결단을 내리셨잖아요. 우리 머리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어려움이 빤히 보이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뭘 의지하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걸까요? 어렵죠.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어떤 결단을 했을 때 이건 잘한 거고 저건 못한 거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정현 목사님이 아버님 교회로 오시겠다고 결단했을 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결단을 했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목사님께 뭐라고 할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만 저는 그 결단 앞에 우리가 내 눈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러니까 내가 보면 거기는 어려움이 너무나 뼈나고 또 가시밭길이겠지만 주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두시고 계시는 게 보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결단에는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갈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 거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는 후회가 없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자리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눈을 가지면 좋겠네요. 기도를 해야 되겠군요. 네. 하나님께. 네. 여러분, 경기도 용인 백안면에 있는 근삼교회입니다. 33년 동안 사역하시던 정기식 목사님의 은퇴 후에 2년 동안 후임자가 없던 그 자리를 아드님 정요한 목사님이 선교사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고 계십니다. CTS 가족 여러분,
오래된 예배당 수리는 물론이고요. 교회 차량이 시급합니다. 사역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배관면을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처소도 또 많은 물질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기도와 후원으로 힘이 돼 주십시오. 우리은행 00-7000-1004로 마음 보내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